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가였던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뒤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록된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음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이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왕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환호하며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에게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죽음을 향해 들어가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가리켜서 고난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오시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만 외치고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또 뭐를 했다?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또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뭐 하러 보내셨냐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가져오라. 근데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셨고, 만약 그 사람이 이거 내 거요 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제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리고 왕이시라면 아주 훌륭하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준마,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어린이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니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주보에 지금 답 잘 적고 있죠? 지금 답이 나갔어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1.1획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복을 얻는 길, 형통한 길,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 말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오고 복이 오고 은혜가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라고 하니까 여기 말씀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경배를 받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리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천한 모습으로 생애를 사셨고 그렇게 죄인된 몸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닮아야 될 것은 바로 온유한 성품과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그래요. 뭔가 없을 때는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없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또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나를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나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의 말씀.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 네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은 왕이시다. 그 주님을 어떻게 해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은 기뻐할 일이 없지만, 근심과 걱정거리가 너무 많지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짐승이에요? 멍에를 평생 지는 짐승이에요. 주인에게서 속하여져서 늘 묶여있고 또 그 나귀를 그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을 등에 태우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라고 하면 이 멍에, 바로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또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묶여있고 모든 삶과 환경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근데 우리의 삶이 늘 속박 가운데 있어요. 죄의 멍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어떻게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존경의 의미죠.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또 그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호산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높인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표적을 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높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외치는 고백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까지라도 그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당연히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내려놓고 길에 깔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외치는 그런 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한 번의 사건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루어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때, 주님의 재림 때가 됐든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됐든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돼. 맞아요. 회개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삶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봤을 때는 떠났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은요, 큰 구원이에요. 엄청 큰 구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나의 피를 쏟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다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10원보다 못한 구원이 아니고 정말 귀하고 복되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제자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올 때 어떠세요? 불평불만 가지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 기쁨으로 나오시는 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옛날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식어지긴 합니다만은,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그 사람과 카톡만 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라도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정말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이 어른들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이 어른들만 외쳤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어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성전 안에서 소리를 질렀대. 그런데 왜 소리를 질렀냐 하니까 어린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외치길 바래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시작.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오늘은 중묘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내가 찬송했던 주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왕이라고 찬송해놓고 왜 이제 와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욕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침범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그 로마를 무찌르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무한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로마의 법으로 인하여 죄도 없으신 분이 오히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극악무도했던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까지 돌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럴까요? 평안할 땐 괜찮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다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뀔까? 아,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시다고 하더니 아주 악하신 분이시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나를 병들게 죽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아니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럼 복 받는다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복 받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네. 그렇게 하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왜 그러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까? 뭘 쫓아서 믿는 걸까?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기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와 같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님,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금방 집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고난 이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또 종료주일인데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처럼 떠날 것이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외칠 것은 뭐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외칠 뿐만 아니라 전하여서 정말 그 모두가 정말 주님께 나와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